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주택정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희년의 제도 가운데에서 땅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시간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일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로 땅을 판매하였을 때 그의 친척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판매한 자가 경제적인 재건을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안에 있는 주택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1년 안에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다르게 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이 희년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 1년 안에 그 집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이 영구히 그 집을 구입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성내의 도시 변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희년의 제도가 이 성 안에 있는 주택들에게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결정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에 있는 집의 경우 어떠한 규례가 적용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주택이 성벽 밖에 있었을 때에 이 성벽 밖에 있는 주택은 언제든지 되돌려서 구입할 수가 있고 희년이 되어지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벽 밖에 있는 집은 농경지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땅과 동일한 규례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경우 특별한 규례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예가
적용되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도 분배받지 못하였고 다만 48개의 성읍과 이들 성읍 바로 옆에 있는 목양할 수 있는 들판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레위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삶 가운데에서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역할로서 감당할 때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제도가 본문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레위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집을 그 비용을 지불하고 되돌릴 수가 있고 만일 그 집을 되돌릴 수 없을 경우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그 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주변에 있는 목양할 수 있는 들판은 영원한 소유주의이기 때문에 판매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가옥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옥의 문제, 곧 주택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특별한 예외를 적용시켜서 그들이 성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가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택의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정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주거의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돌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 가운데에서 주택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